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한절기입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나누어 본다면 1장부터 12장 전반부와 13장부터 21장까지 후반부로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가리켜서 표적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가르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가리켜서 이른바 순환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이 마지막 장인 21장에 단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해주신 표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사건의 자체에 강조점을 둔다면 표적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에 강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주로 나누어 자세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 있던 홀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사흘째 되던 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때는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장소는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홀레가 열리고 있는 집과 가까운
친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일찌감치 그 집으로 가서 음식도 준비하고 홀레에 관한 일들을 여러 가지로 돕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홀레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매우 성대하게 거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땅은 너무나 날씨가 낮으면 덥잖아요. 그래서 밤에 주로 홀레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준비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보통 한 주간 또는 2주간 잔치를 배설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중에 이 홀레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5명을 그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 요한, 빌립, 또한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홀레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그 홀레에 생겼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홀레는 계속해서 즐겁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홀레에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와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물의 수질이 나빴습니다. 그러므로 갈증이 날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마셨고 어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로 만든 음료수를 쉽게 발효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로 사용할 때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셨습니다.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를 독주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주는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홀레에서 춤추며 노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마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홀레 책임을 맡았던 연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홀레 일의 일익을 담당했던 마리아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얼른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일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자신의 장남인 예수님과 그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부탁하십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자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 언어에 보면은 여인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여사요, 여인이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공인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인이요, 왜 내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찮은 것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사오니 우리 가정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참으로 풍파가 임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일생이 주님께 간구하는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주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당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유 없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는데 예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맞지 않아서 예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의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내 순종하고 다음날 일찍 새벽에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렇죠. 100세에 그것도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떤 연고에서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순종만 하면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내식에 따라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혼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혼례가 열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각각 두세 통에 물이 들어갈 만큼 그곳의 돌 항아리들은 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3가지를 명하고 계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명하신 3가지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혼례 때 연회장을 세웠습니다. 연회장은 혼례에 필요한 음식들을 책임지며 또한 혼례가 질서 있게 잘 진행되도록 감독도 했습니다. 이렇듯 연회장은 혼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식탁에 나갈 음식들이 있으면 먼저 그 음식들을 연회장에 갖다 줘야 했습니다. 그러면 연회장이 그 음식들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연회장이 허락을 하면 비로소 그 하인들이 탁자에 그 음식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만든 포도주도 먼저 연회장에 갖다 주어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명에 따라서 하인들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그릇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렇듯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나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기에 처할수록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능히 이기할 줄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9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도랑아리에서 든 물을 전부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는 그만큼 풍성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이처럼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9절 중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없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후반부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 맛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즉시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칭찬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랑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질이 나쁜 포도주차도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연회장은 신랑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서 신랑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표적은 온전합니다. 이제는 천국에 계실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17살 때 폐결핵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당시 폐결핵은 난치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삶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집안에서 버림받고 건강에서 버림받고 병원에서도 치유가 어렵다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어느 사매로부터 성경책과 더불어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며 그가 깨달은 것은 성경은 온통 기적의 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기적들은 자신과 같이 버림받은 이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읽고 명상하던 불경은 매우 심오한 논리의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 장부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기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말도 안 된다고 집에 던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기적의 척 성경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상식의 세계, 과학의 세계, 논리의 세계에서 버림받았기에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도 안 되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볼 때는 불가항력적인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건 별거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신앙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편에서 바라봅니다. 자기 편에서 생각합니다. 왜 자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봐야 하고 자기가 판단해야 하고 자기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바라보는 이치가 변합니다. 자기에서 하나님께로,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치에서 바라본다면 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나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홀레에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 두 가지를 차례대로 간단하게 상고해 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은 표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첫 표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인간이 이해 못할 말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도덕책이요 인생론이요 좋은 담론의 책이라면, 비논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성경은 온통 기적의 책입니다. 처녀 탄생,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부활,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된 병이 치유가 된다. 이 모든 것이 인간 편에서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만 하면 그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내게 불가능해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이 금방 가능해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못 고칠 질병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을 상고해 봤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혼례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평화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력함을, 아픈 몸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추함을 정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을 모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